네, 오늘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이 곧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도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고요. 가나안 7 족속이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건너왔지만 여전히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마귀가 볼 때 불신자들은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마귀가 가진 무기를 이 총동원해서 이 전면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마귀의 계략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결코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때로 칼에 찔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의 결말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이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치르게 될 이 가나안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겼답니다. 사실 우리 앞에 닥친 이 모든 영적 전쟁은 이 폰만 잡아도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은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저 능력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을 타시고 칼을 빼시고 그 원수 마귀의 목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장치하고 이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약 40년 전 이 모세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갈라놓으신 그 바다를 건너갈 뿐이죠.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쩌면 가만히 있는 것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미리 갈라놓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너희가 먼저 요단 강물을 밟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밟으면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이다. 보아라,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으면 이 강물이 갈라지고 육지가 드러날 것이다. 그 마른 땅으로 이 백성들이 건너가게 될 텐데,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증하는 사인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우리가 이 초신자 때나 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유식을 먹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생이 된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여주는 이 부모는 없습니다. 이 숟가락을 쥐어주고 스스로 먹게 하는 거죠. 오늘 요단강 앞에 선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갈라진 길을 걷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밟으면 갈라지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죽어도 살게 하시는 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계신 이 전능자를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장성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며 온전한 이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의 소유 여부는 이 나이와 무관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가질 수 있고 임종 직전에 노인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믿음은요, 성별과도 무관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은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 마리아입니다. 이 믿음은 건강의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나아만이 건강할 때 했던 그 모든 일보다 이 한센병이 걸린 후 행한 사역들이 하나님께는 훨씬 크고 중한 일입니다. 이 믿음은요, 신앙의 연수와도 무관합니다. 하나님께는 오늘 믿어서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30년을 믿어도 순종이 없는 신자보다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수 있는 완전히 공평한 세계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평가 방법입니다. 이런 형태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주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단강 물을 먼저 밟으라는 이 사인을 계속 주심에도 순종을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시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먼저 밟으라. 밟으면 갈라질 것이다.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먼저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밟기만 하면 갈라지는데 그 작은 발걸음이 떼지지 않아
주저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요단강물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주저하는 성도와 가정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밟겠나이다. 밟으면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